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요. 일주일 전에 헌신 예배 왔다 간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저도 제 주변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 교회의 그 관리 집사님, 옛날엔 사찰이라고 했잖아요. 사찰 집사님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뭔가 존경하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런 입장인데, 근데 늘 교회 그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분들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직업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신앙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기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려가면서 부른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을마다 곳곳마다 예배당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이 시대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가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강원도에서 다 수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주일날이 기다려집니까?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서 정말 이 전이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흑산도 옆에 다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 마을 가구 수가 한 20가구도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서 오래전에 한번 휴가 삼아서 흑산도 갔다가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물도는 샘을 파면은 그 물이 짠물이 나오는 거, 바닷물이. 조그만 섬이니까 주변이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그러니까 바닷물로 먹어서 그렇다고 수도도 나오지 않고,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을 받아서 모아가지고 정수해가지고 식수로 쓰고 하는 거예요. 눈이 오면 눈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받아서 거기 갔는데 양치질하고 세수하라고 물을 따라 주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하고 세수물로 발 닦고 이렇게 재활용하고 한 3번 정도 재활용해서 살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곳에 예배당이 있는데 교인은 4명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거기 있어요. 이 담임 목사님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경제가 안 되니까 그 사모님은 육지에 나와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분이 사명 가지고 거기 20가구에 있는 그 마을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예배당이 웅장하고 크든지 4명이 모이는 적은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주님 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는 예배당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은 그 시진핑 씨가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옛날에는 그 법을 갖다가 이게 임기가 있었는데 지금 없애버렸어요. 이제 장기적으로 집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교법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특히 기독교에 관해서 출판, 성경도 출판하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 관련된 일체의 모든 것을 출판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삼자교회는 국가로부터 인가된 교회입니다. 인가받은 교회는 국가의 공안들이 뒤에 와서 앉아있고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도 하나님도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지 말고 사랑과 평화와 화평,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처소교회, 가정교회는 일반 교회였었어요. 많이 부흥되는 교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해체시키고 모이기만 하면은 한 번 모일 때 벌금 얼마, 그리고 신고 오는 사람들은 500만 원 주고 또 임대해 주는 사람은 수천만 원 벌금 내리고 있어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모디 총리가 힌두교를 2020년까지 힌두교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모든 불교, 기독교, 모든 무슬림, 모든 그 선교사들이나 그 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네팔도 그 위에 있는 나라 네팔도 8월 달에 종교법을 다시 만들어서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박해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세계적으로 박해받아서 죽었던 기독교 신자들이 최근 100년 동안 1900년 동안 순교한 숫자보다 최근 100년 동안 순교한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옛날엔 개인적으로 죽였는데 지금 집단적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기중성과 가치를 몰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곳이 없고, 설교를 듣고 싶지만 설교를 전개해주는 주의 종들이 없어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내가 주의 종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의 인간의 숫자에 비해서 신학생 지원 숫자들이 점점 줄고 있어서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유명한 그 훌러 신학대학원도 학교 유지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걸 팔아서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그 절반은 비싼 땅에서 땅값을 받아서 절반은 학교를 세우고 나머지는 은행에다 넣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있는 신학교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주의 종들이 많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가 많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1절에 그랬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 만군은 뭐냐면 전지전능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여, 예를 들면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여 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리고 약속하시면,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신앙관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시편은 기자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찌 사모하고 어찌 그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지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러니까 육체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부르짖고 육체도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 나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 생각 못해요. 사람은 이 치아가 건강할 때는 치아가 건강해서 감사한 생각 못하는데 이 치아가 아프더니 다 빠져나가면 이빨이 건강해 너무나 감사하구나. 사람은 누구든지 이 눈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잘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다리가 아픈 사람은 건강히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항상 상실하고 나서는 그때서야 느끼는데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저는 군대 갔을 때 훈련받고 최전방으로 왔어요. 여기는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민간인 들어서는 최전방으로 왔어요. 근데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 6개월 동안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뒷산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고참들이 찾는 거 혹시고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이니까 철조망 넘어가지 않았는가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토요일날 빨래를 하는데 주일날 모았다가 오전 10시쯤 나 빨래를 간다고 그 시내가가 있어요. 그 갔다 오라고. 그 허락받고 가서 혼자서 빨래를 천천히 빨아가면서 혼자 찬양 부르는 게 기도 그러니까 예배인 거예요. 아무도 예배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이 부대가 이제 주기가 되면 이동을 하는데 다음 부대 이동할 때는 꼭 예배당에 있게 해주세요. 근데 군용차를 타고서 쫙 가다 보니까 의병서라고 그래요. 의병서. 경비초소 딱 지나오니까 예배당에 있는데 어찌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왕이십니까? 이 내비기터에 보면 이 동그란 그림을 3개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내가 밖에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자인 그런 모습. 또 하나는 내가 거기에 앉아있고 예수님이 의자 밑에 있는 사람의 모습. 또 하나의 그림은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밖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 있는 모습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근데 또 하나는 내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발치에 있는 사람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냥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가고 11조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내가 내 의자에 앉아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이 내 의자 밑에 놓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의자를 비켜놓고 앉게 하고 내가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고 나의 시간과 삶과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때는 주인이 예수님이었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내려오세요.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서 앉아있고 어떤 때는 자기가 앉아있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올라가세요. 변덕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왕이 말로만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돼야 되는데 신앙은요 이 고백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들랑 주가 뭐에게라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갔어요. 나귀를 끌고 오네. 여보 당신 왜 남의 거 끌고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삶도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드십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is my all.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전부가 되고, 그 뒤에 보면 크리스찬 할 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당신네들은 그저 먼 곳에 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성전 예배 드리러 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데 제비들이나 참새들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늘 거하니까. 신앙인들은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안나 선자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사회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구약시대 때 누가 주의 집에 살았냐면 제장들과 레위인들, 봉사자들이 주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기뻐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더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 전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이 지구상의 무엇보다도 비교할 없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떠난 지구상의 어떤 것, 아무리 아름답고 관광지고 관광명소란다 할지라도 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캠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도다.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문지기라도 좋은데 하나님의 전에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은 그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처녀 총각 때 연애하면 그 애인에게 마음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지구상의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즐겁고 기뻐야 되고 기도하는 생활이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혼자서 주의 전에 찾아가도 즐겁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나홀라 하나님께 길을 걸어가도 찬양하는 것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이 주님께 향하고 성령을 올라가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전에 가기를 열망한다. 그리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 보면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됐는데 원래 이 본문의 원래 뜻은 주의 집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전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는 복 있는 자야. 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자체는 이 자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 앞에 나와 있고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체가 하나님 모실 때에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백성들은 교회를 가게 되고 지옥을 갈 백성들은 교회 오지 않냐고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불러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감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값비싼 대가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구상에 단 한 사람, 우리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볼 때에 우주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을 거하는 자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볼 때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볼 때에 귀한 존재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있지 않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비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된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든 안 되든 문제 일으키든 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으로 방황할 때 근심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거할 때에 너는 복 있는 자이다. 너는 복 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근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들은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저 오고 싶으면 오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놀러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로드스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인 거예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전에 봉사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요 예배드리고 싶지만 교회 나올 수 있지만 나오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에 생명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축복을 약속이냐. 5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면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한 주간 또 사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면 매일 계속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만의 그 말 못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사람들마다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마음 문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대로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말 못하는 비밀들이 있어요. 근데 눈물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근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고난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고난이 없을 거야. 너는 병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또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인생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감기도 걸리고 질병도 올 수가 있어요. 똑같은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우리는 어떤 때는 왜 저 사람 저거 자살하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살하지. 근데 그님들은 굉장히 그 스트레스 저항을 못 이겨서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샘이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샘은 뭡니까? 갈증이 있을 때 마시게 하고 평화와 안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다들 경제 소득이 높아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외국에서 볼 때는 아시아에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쬐끄만 나라가. 근데 내부적으로 볼 때는 스트레스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눈물 골짜기가 많아요. 보니까 1인 사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50몇 %인데 엄청나게 많이 문을 닫더라고요.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까 사회의 그 하부구청이 그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누구라고 해서 특별히 고난이 제외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어떤 젊은 부부는 맨날 싸워요. 이혼하지. 하나님 맨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으면 성격이 안 맞는데요. 쌍둥이도 성격 안 맞아요. 이 지구상에 누구도 성격 맺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분명한 것은 크게 하세요. 분명한 것은 자기 책임이다. 싸우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싸움 걸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냥 이쪽에서 미안하다고 받아들이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절대 하다 말죠. 모든 건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산속에 들어가 보세요.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야호 하면 저쪽에서 메아리 차가 또 야호 들러오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6절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신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른 비와 느린 비가 있어요. 이 이른 비는 뭐냐면 파종할 때 주는 비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땅이 딱딱하게 굳었을 때 비를 촉촉히 내려주면 장기를 싹 갈고 씨를 뿌리면 씨가 잘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근데 하나님이 이른 비를 달면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 주의 공전에서 한 날이 다른 그 첫날보다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문지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11절이니까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느니라.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이 정직하게 산다는 성경적인 의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불행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갔어요. 부자를 찾아갔어요. 당신이 이렇게 땅도 많고
이 마을에서 부자라고 소문났는데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안 행복해요. 예? 왜 안 행복합니까? 하나는 이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안 행복하고, 또 하나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돼서 안 행복하고, 또 이제 정치인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러니 국회의원이 안 행복하다. 왜냐하면 다시 4년 후에 내가 떨어질지 당선될지도 모르고 불안해서 사람들, 유권자들 관리해야 되니까 안 행복하고, 또 나를 자꾸 끄집어내려는 정치적인 적이 있어서 안 행복하다.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어떤 한 가난한 집을 찾아갔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예,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런 애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행복감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따라서 여호와는 우리의 해가 되시고 어두울 때 빛을 비춰주시는 해가 되어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11절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직하게 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 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둔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늘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원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